오늘은 풍랑, 사명을 증명한다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까요? 제가 작년에 원주의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를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크고 뚱뚱하지만 생각보다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렁다리를 건너는데 아주 그냥 너무 무서워서요. 줄을 꼭 붙잡고 전속력으로 빨리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처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어떻게든 제가 잘못을 하던 잘못을 하지 않던 빨리 그 관계를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A라는 플랜이 있는데 하다 보면 A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그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진이나 전쟁, 기후 변화든지 또는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또 부부 관계 속에 심지어 신앙생활 중에 헌신하는 중에 그런 내 삶의 기반을 흔들 만한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도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풍이 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출발을 했을 때만 해도 앞에 맥락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풍랑이 일지 않았어요. 정말 잘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이 배가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뭘 만났다고요? 광풍,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은혜 받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암이란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아요. 또는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폭풍과도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에 강풍이 몰아닥친다고 해도 어떻게 그 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오늘 왜 배를 탔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있습니다. 척컹척컹 손에 수갑을 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바람, 태풍과도 같은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요, 그런 두려운 가운데도 일어나서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 바울이 그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그 바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더 빨리 도착해서 억울함을 빨리 풀고 자유의 몸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풍랑의 사건이
그의 사명을 증명하고 그의 비전을 분명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위험에 빠진 사람들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뭐 하는 중에요? 풍랑 중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처럼 풍랑이라 불리는 인생의 고난이 때때로 우리 삶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또렷하게 증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MZ세대 다 있으시죠? 저도 MZ세대예요. 아직 젊습니다. 이래봬도요. 그런데 우리 MZ세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왜 웃으세요? 저 젊어요. 이래봬도요. 좀 뚱뚱하고 머리는 하얀 머리가 요즘 많이 났지만 그러다 젊습니다. MZ세대 특징을 하나 꼽아보라면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일을 해보고 젊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뚜렷한 걸 좋아합니다. A는 A, B면 B, 1 더하기 1은 2를 좋아해요. 그죠, 회장님? 아니, 좋아요. 저도요. 그런 게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MZ세대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뭐냐면 증명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거나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풍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힘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풍랑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사명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풍랑과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은 마치 우리 삶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풍랑 앞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이 풍랑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에 나옵니다. 한번 요나서를 읽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요. 그런데 그 배가 뭘 만났어요? 기억하십니까? 풍랑, 폭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폭풍을 그냥 폭풍이라 하지 않고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뱃사공들이, 정말 선원들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려울 만큼 큰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배에 침몰 직전에 뭘 했냐면 폭풍 앞에서 물건을 던져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닥칠 때에는 내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풍랑은 내 경험과 연륜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은 내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경험치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막 바다에 물건을 던져냈어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잠잠해졌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에 사공들이 막 짐을 동일하게 바다에 풀어 던졌어요. 자신들의 풍랑을 잠재워 보려고 해결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졌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인생의 지금 배를 타고 우리 항해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풍랑을 만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풍랑이 유익한 게 뭐냐면 그 풍랑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폭풍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욥이 그 풍랑과 같은 삶의 고난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뭐라 고백합니까?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웨슬리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들어보세요. 꽁꽁 묶여 감옥에 갇힌 제 영혼은 오랫동안 누워 죄와 본성의 밤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눈이 되살리는 빛을 비추시어 저는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삶이 복잡하진 않습니까? 막 그냥 풍랑 속에 막 물을 마시며 꼬르륵꼬르륵 막 헤엄치고 나 죽겠네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풍랑이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을 품은 사람은 풍랑 중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풍랑이 당신의 사명을 증명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풍랑이 막 몰아닥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사명을 붙들고 우뚝 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겠다고요?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지금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종. 그게 따라하세요. 종. 두 번째로 증인. 한번 따라하세요. 증인. 그러니까 바울은 온 자신의 삶을 들여서 종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만난 광풍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연결다리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유라 굴러와 같은 광풍이 닥쳐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막 폭풍같이 지금 몰아치는 분은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종결짓는 사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7장 24절부터 26절을 아까 겹치는 장면인데 좀 길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평민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들도 있고 함께 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그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가 바울과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그 바울의 손에 맡긴 일은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종과 증인의 사명을 위해 수많은 도시들을 누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 생명 구원을 위해 삶을 달려갈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의 여정을 묵상해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그 누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사명자로서 관계를 맺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복음 증거의 삶을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보세요.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참 슬프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고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서 함께 헌신을 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요. 너무 예쁘고 잘생겼군요. 다시 인사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하니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력자와 함께 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광풍은 하나의 과정이고 더 큰 사명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난 거는 바울만이 아니라고 했지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뭘 보고 나아가냐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구조되리라는 희망조차 사라진 때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단순히 재난과 풍랑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
그 아주 오래전 일인데 혹시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날 공휴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기억나요. 중학생 1학년 때인데 너무 애기 같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리가 다쳐서 전날에 학교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 넘어져서 학교를 못 갔어요. 뉴스를 딱 틀었는데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보스턴 이름 뭐냐? 이름을 모르겠네요. 여기요. 제가 적어놓고도 그 공항에서 이룩한 보스턴 국제공항인가요? 어떤 공항에 적어놓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름을 오탈자를 적어놔서 국제공항에서 이룩한 그 비행기 안에 승무원과 승객 92명을 태워 가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의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했는데 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하고 그만 충돌을 하고 만 겁니다. 이 테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쌍둥이 빌딩 중에 북쪽 타워의 93층과 99층 사이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 북쪽 타워가 공격받은 지 17분 만에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도 공격해서 그만 나중에 두 빌딩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이제 분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큰 건물이니까 계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건물당 통로가 뭐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계단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어떤 계단은 화마로 인해서 불이 막 올라오니까 내려갈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내부 온도가 막 1000도씨 이상 올라가니까 심지어 탈출하지 못해서 그냥 투신한 분들이 무려 200여 명이나 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자들의 인터뷰 중에 특징적인 하나가 뭐였냐면 정전이 되니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계단을 내려가도 말이 여러분 10층만 내려가도 오래 걸리는데 저 90 몇 층에서 저 바닥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희생자 중에 한 번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미국인들이 성숙해요. 그 가운데로 줄을 맞춰서 착착착 내려가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방관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또 다시 건물로 들어가고 또 건물로 들어가고 구조하고 그래서 이 총 2,977명의 희생자 중에 400명의 희생자가 경찰관이었고 소방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무서운 건 뭐냐면 재난과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 소망이 끊어질 소망의 그런 한 토리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소망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이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대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신방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수술을 끝나고 봤더니 이분이 그만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장로님이 깨어나셔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퀴즈를 한 개 내볼게요. 말씀 거의 다 전했는데요.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몇 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23편이라고 해요. 그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시편 23편 4절 다 외우지 마시고요. 4절만 외워볼게요. 자, 시작. 잠깐만요. 내일 성경 암송만 개강하거든요. 거기 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한 10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풍랑 중에 더 큰 소망은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24절 말씀, 우리 새 번역으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한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배가 한 섬에 닿을 것이다. 지금 풍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제가 또 찾아왔어요. 27절부터 29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고대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코마이라고 읽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된 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세요. 풍랑이 밑으로운 그 배 한가운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신들이 죽게 됐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진정한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오늘 그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셔서 오직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믿으시고 이런 풍랑 중에 그 사명을 붙드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셔서 그 풍랑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풍랑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이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어려움도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하여서 투병을 하는 많은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한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계기로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역량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 사건을 겪기 이전에 비해서 더 향상되는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서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더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가족 간에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폭풍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런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풍랑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경험하는 풍랑을 통하여서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풍랑 속에서도 나의 사명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